기도하시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낮에 저희들의 삶을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한날 이 자리에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주님이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누군가를 정죄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정직하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며 거짓과 세상 속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말씀과 순종으로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마닐라 연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주일 구대 청빈 목사님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사님을 청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투표하는 그 시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5년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온 성도가 한 가지씩 사역으로 감당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결단하는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부서의 선생님들과 직분자가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주셔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람받았도다. 말씀과 동시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간 것 같이 그들을 찾아주셔서 일어나라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족장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화해할 때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박금식 담임 목사님께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며 늘 강건하게 하시며 언제나 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시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사모님과 새 자녀들에게도 항상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과 은혜 넘치는 시간이 기대되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수협에 오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은혜 충만할 것입니다. 복이 충만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해도 은혜 받죠. 네. 네. 끝.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오늘이 믿음의 족장 마지막 절이지. 네. 네. 51장이 없어서 연장 못 하겠습니다. 감사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족장들의 면모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족장 요셉을 우리가 보고 있죠. 묵상하고 있어요. 참 너무나 하나님께서 잘 빚어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요셉과 같이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빚어져서 잘 쓰임받은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알아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군가의 진심을 알아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면은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네 그러면서 막 다 주기도 하죠, 그죠? 우리 마집사님 그죠? 맞아요. 마음을 알아주니까는 이게 안 줄 수가 없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다 주고 그죠?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근데 반대로 마음을 못 알아주면 또 그것만큼 또 서운한 게 없어요. 예. 자기 딴에는 열심히 또 잘해주는데 그걸 알아봐 주지 못해주는 거예요. 예. 오히려 오해해 주는 거야. 왜 그러지? 무슨 의도야? 이런. 그러니까 진심을 못 알아봐 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또 마음이 또 상해요. 이렇게. 진심을 알아보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 서운할 수도 있죠.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참 못 알아주는구나라는 서운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죽자마자 장례가 치러졌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 야곱, 우리의 지지대인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 요셉의 복수전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전히 여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요셉은 이미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화했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한 것이에요. 그전까지는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어주셨는데 이제 방패막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요셉이 마음껏 우리를 휘두를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끼리 모여서 모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네요. 하나는 누군가를 먼저 보내가지고 사과의 말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엎드려서 용서 구하고 종이 되겠다는 서약을 하자. 이렇게 계획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좀 닮았어요. 야곱이 항상 이러거든요. 직접적으로 먼저 하지 않고 누군가를 먼저 보내요. 선물을 보내든지 뭘 보내든지 해놓고 나서 마음이 조금 누르어지면은 나타나서 이렇게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에게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렇죠. 예, 그런 악을 행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주는 상처는요 굉장히 오래갑니다. 죄가 주는 상처가 뭐죠? 죄책감. 이 죄책감은 죄가 준 상처예요. 예. 우리가 여기 칼에 베이거나 상처 나면 아프잖아요. 이 죄책감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죄책감. 또 하나 죄가 주는 상처는 뭐냐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죄책감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죄는 이 죄책감과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구속합니다.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사단이 그 죄진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든 거죠. 한 부잣집 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오리 한 마리를 짓궂게 놀다가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오리가 제대로 맞았어요. 다윗이 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맞은 것처럼 정확히 맞아서 한 방에 쓰러졌어요. 오리가. 가보니까 진짜 죽어있는 거예요. 오리가. 큰일 났다. 이거 아버지 알면 난리 날 텐데. 아버지 아끼는 오리인데. 그래서 오리를 몰래 저 마당 뒤편에 가서 묻어버립니다. 묻는데 딱 묻고 나서 손을 털고 이제 살았다 했는데 딱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때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소리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인이 있어요. 하인이. 하인이 딱 보는 나 다 봤다. 다 봤어. 제발 아버지한테만 얘기만 하지 않아도 좋겠다. 그럼 내가 뭐든지 시킨 대로 할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종이 아니고 상징이 돼버린 거죠. 물 떠와. 그러면 이제 아들께서 물 떠와야 돼.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 아들 시키는 거예요. 주인이 잠깐 자리 비운서 해. 네가 그 일 해야 돼.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그러면 나 아버지 때 간다. 꼼짝 못해.
그러니까 아들은 그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인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이 죄가 왜 빨리 해결되는지 아세요? 죄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죄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종 만들기 때문에 자유를 구속해버려요. 자유를 구속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처럼 살게 만든다는 거죠. 형들이 갖고 있었던 이 죄의 상처가 깊었어요. 죄책감, 두려움.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형들은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16절, 10절 보게 되면은 사람을 보내서 합니다. 자, 16,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렇죠. 나름대로는 이제 계획을 세워서 1차적으로는 뭐예요? 사람을 보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야곱이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만약 야곱이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했다면은 자기가 임종할 때 요셉 형제들이 다 있는 데서 해야겠죠. 왜 이것을 요셉 없는 데서 했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정황상 말이 안 돼. 증거가 성립이 안 돼.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단번에 알았죠. 형들이 이거 지어낸 말이라고 단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들의 죄책감 때문에 형들이 거짓말까지 하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 보냈을까요? 이런 말을 요셉 면전에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낸 거예요. 요셉의 얼굴을 직접 보고 말하기는 어려웠었기 때문에 대신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했던 거죠. 요셉이 이 사정을 다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 미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더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거죠. 두 번째는 형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와서 이제 말을 하고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자,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리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 그저 목숨만은 살려달라는 목숨만. 완전히 비참한 처지로 나락을 빠진 거죠. 요셉의 형들은 죄의 종으로서 두려움에 빠져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제발 살려달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건만 형들은 여전히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죽자 그 두려운 마음이 또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책감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모든 죄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죄가 있지요? 답을 안 할 줄 알았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마음으로만. 들면 안 돼. 다 있다고. 저는 다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상상한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깨어있지 못하면은 죄된 생각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라고 스스로의 존재감을 부인할 만큼 부끄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더러운 죄,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믿고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격려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유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실수를 했을 때문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했을 경우, 뭐 그런 경우, 또 반복됐을 경우. 근데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해야 돼, 자유해야 돼.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자유하게 하셨어요. 자유해야 돼. 요즘 이제 우리 성탄 주일에 세례식 있잖아요. 학습 입교 세례식. 요번에 되게 많이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부교육자들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성인들 입교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진지하게 해요. 이럴 때 할 때는 합니다. 그래서 딱 질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다음 예 하면은 제가 너무 쉽게 대답하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 더 하죠.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네. 한 세 번도 하니까 이제 됐구나 생각이 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 믿는 자만이 자유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해야 돼, 자유해야 돼. 그렇게 하니까 얼굴이 다 밝아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으로 두려워하고 떠는 있다면은 지금 당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한 그 자체도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한 그 자체도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한 거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랑 품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하셔야 돼요. 요셉과는 그렇게 용서를 이미 했건만 그 용서를 믿지 못했던 형제들은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이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처음 애굽에 팔려갈 때는 몰랐죠.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형들이 찾아오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애굽에 팔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 섭리 안에 있었구나. 아마 처음 애굽에 팔려갔을 때는 형들은 복수심이 불탔을 거예요. 나쁜 형들, 내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서 나를 팔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분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그 분한 마음 사그라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뭐예요? 형제들을 용서하게 된 것이죠. 요셉의 고난은 형제들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한 사람의 희생과 복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비는 이거예요. 하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왜 이런 힘든 일이 내게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섭리를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뭐요?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맞아요. 남편이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사인이구나. 내가 기도를 멈췄더니 이렇게 됐구나. 기도하다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 남편 빨리 예배 자리에 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남편도 빨리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편이 잠잠하다 싶으니까 또 애들이 또 속을 썩여. 돌아가면서 항상 돌아가면서. 사춘기 들었다고 반항하고 밥 안 먹겠다 그러고.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집 이야기예요. 근데 그 놈을 또 기도하게 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축복하게 되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를 잘 성장해 주시고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축복이 나온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도. 또 우리가 교만할 때 그래.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공격당할 수도 있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낮추시는구나. 내가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낮추시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요즘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괴롭히고 있어요. 네. 뭐 모든 걸 떠나서 일단 기도해야겠죠. 기도하고 현식을 통해서 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우리 성도는 분명한 기도하는 사인입니다. 이건. 네. 기도해요. 하나님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에 다시 공의와 정의 기초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요즘 아모스 새벽 설교가 딱 맞아 떨어져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그래서 이 시국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과 인도하심을 해결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 기초에 다시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그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추신다. 우리가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지금. 자꾸 인정받으니까 경제도 하고 뭐 K-팝도 하고 K-문 하니까 너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지금. 실제 내부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낮추시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애국가를 되게 좋아해요. 1절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뭐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안 불러보신 거죠 지금.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정치 세력들이 막 이제 이게 움직이겠죠. 보이는 건 그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 각자를 다 주장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위기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이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을 이미 용서했던 것이죠. 단순히 용서했습니다라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무엇입니까? 당신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까지 내가 뭐예요? 양육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셉이 영적 장자인 거예요. 네. 영적 장자라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적 장자다운 모습이잖아요. 네.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판단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당신들 용서하고 섬기겠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 화해와 돌봄의 행동을 할 때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너 용서했어. 이제 우리 보지 말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용서를 지나 섬기고 나갈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섬기까지 가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섬김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죄의 용서에 끝난 것이 아니라 새 생명까지 주셨어요. 새 생명까지. 진정한 화목, 화평은 용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지나 섬기로까지 갈 때 그때 화평이 이루어져요. 화목이 이루어져요. 요셉과 같이 용서를 넘어 섬김까지 가서 화평을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 남편들 이제 그래 용서하겠다 오늘 말씀 듣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후로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김까지. 우리 못된 놈, 아리린. 그 용서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성김까지. 이 녀석 맛있는 거 한번 해주자. 그러면 화평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맞아요. 용서를 지나 섬김까지 가는 거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제는 진짜 마음을 놓는 거죠. 요셉이 진짜 우리 용서했구나. 용서를 넘어서 섬김까지 가는 걸 보면서 훨씬 낫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요셉은 형제와의 화해를 잘 마치고 이제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 아들도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야?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생명을 잉태하는 죽음이에요. 생명을 잉태하는 죽음. 자,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족장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그들 하나같이 죽으면서 그 죽음이 남달랐어요.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똑같아요. 24절 보게 되면 그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맹세하신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뭐요?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도 유일한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야. 믿음의 족장들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라는 거야. 저는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복이 돼요.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약속의 말씀이거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빛이요 소금이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돼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들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의 족장답게 뭐예요? 믿음의 소망을 유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게 있어. 바라볼 게 있는데 그것은 여기 애굽이 아니야.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 땅, 그 땅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 믿음의 소망을 전수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유언합니다. 25절 26절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길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글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니. 지금 이 야곱의 자손들이 여기 평안히 거주하는 게 사실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 분명히 이 두려움이 있을 거랑 예상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사한 것은, 이렇게 건재한 것은 요셉 덕분인데 요셉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당연히 두렵죠.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 돌보신다.
하나님 붙들으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시리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죽으면서도 너무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비록 내가 죽어도. 우리 옆에 분들 동성끼리 우리 이모장 빼놓고 다 손잡고 하나님께 당신을 돌보십니다. 돌보십니다. 그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은혜 받는 것 같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시작. 맞아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신다.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야, 모세 죽었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님께서 뭐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돌보신다는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딱 다독거리면서 하나님 반드시 돌보실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또 자손들에게는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 야곱의 장사를 가나안 땅에 했던 맛벨라고 했던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전수되는 것이죠.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전수되고 요셉의 믿음이 그 후손에게 전수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옮기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것을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400년 전에 바라보는 거예요. 400년 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번성하였지만은 여기가 본향이 아니고 돌아갈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시면 지체 없이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어야 돼요. 이러한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100세 시대. 100세 되면 죽어요. 120세 막 하더라고요. 지금은. 120세 돼도 죽습니다. 죽어요. 여기서 영원히 묻힐 수는 없는 거예요. 몸은 비록 세상에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늘과 그 하늘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초소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 상황을 겪게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 초소요 하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난 돌아갈 곳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영적 평안을 주겠습니까? 난 돌아갈 곳이 있어. 하늘 천국이야.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나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맞아, 돌아갈 곳이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돌아갈 곳은 하늘 본향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용서와 섬김으로 모든 관계 속에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용서와 섬김을 통해서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용서까지 갔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그래, 내가 여기까지 용서해준다. 근데 여전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용서를 넘어 섬김으로 가서 온전한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용서와 섬김으로 나아가서 모든 관계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을 또 계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믿음의 족장 아버지 마지막 편을 통하여서 요셉이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죄책감과 아버지 죄에 대한 벌에 대한 두려움을 빠졌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용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용서했고 당신들 잘 돌볼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용서를 넘어 성경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모든 관계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넘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성김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셔서 능력 주셔서 아버지 용서하고 성김의 자리까지 나아감 통하여서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과 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요셉은 아버지 애굽 땅에서 그 화려한 상을 아버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가나안 땅에서 맛벨라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약속을 붙들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허황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약속의 은혜를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믿음이 계승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계승되게 도와주셔서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믿음의 족장의 후예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또 공동위원회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분이 지금 담임 목사 후보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관계 있어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시고 모든 가정 속에서 시비 없게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버지 종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청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보여주셔서 아버지 지금까지 모든 청민 절차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 지켜주셔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형통하게 평히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의 청미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의 모든 과정을 주께 주장하여 주옵시고 모든 절차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시비 없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 가운데 이루게 도와주시며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과정을 아버지 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기도하며 투표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세운 성종이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일반신 종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 교회가 더욱더 은혜 안에 세워지고 아버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더 세워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리더십이 잘 세워져서 아버지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영적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시대에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주시옵시고 자기 생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서 투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원합니다. 일족 측발의 현상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정치판이 어지럽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또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백성을 위하는 그런 지도를 세워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정하여 주셔서 또 이 나라가 다시 새롭게 공의와 정의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지금의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쪽 축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계엄 사태 이후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주님께서 정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재판장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상황을 하나님 뜻대로 정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버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의 기초 위에 다시 세움받게 완전히 원합니다. 아버지 흐트러졌던 나라 질서 바로 세워지게 해 주시고 이 나라가 공의 위에 아버지 정의 위에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해주셔서 바르게 세워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높아진 마음 우리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성도를 깨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 깨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나라 정의와 공의 기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 다시 새롭게 건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불의한 세력을 척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자들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생각하며 겸손히 정치할 수 있는 자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새롭게 이 나라를 아버지 새롭게 해주옵시고 이 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새로워지게 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를 깨워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일이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용서와 섬김으로 나아가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더욱 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청빙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공의 위에 정의 위에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